오늘 아침에는 태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직분도 있고 엄마, 아빠, 교회 직분도 있지만 나의 실제적인 모습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게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나의 태도, 인생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고 나는 누구인가, 내 속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실체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태도가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좋은 인생을 만들고 시시한 태도를 가진 인생은 이제 그 반대의 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에 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아직도 반이 남았네 하고 희망을 갖는 태도와 벌써 반이 없어졌네 하는 뭔가 포기하는 태도가 인생을 가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우리는 메뚜기라는 그런 태도, 저들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는 태도는 결국 40년 광야 생활의 고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태도, 어떻게 보면 태도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위대한 태도를 가지려면 위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신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에 따라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바보로 여기고 우리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위대한 믿음, 위대한 신념을 갖지 못한 자는 나를 메뚜기로 여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위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위대한 태도는 나의 위대한 믿음, 신념, 그런 체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유태인 의사, 그가 나치 캠프에서 온 가족이 죽고 자신도 양말도 없는 그 추운 때에 신발 아닌 걸 끌고 하루 종일 나가서 땅을 파고 노동을 하면서 살 때, 그가 내 모든 것을 나치가 다 빼앗아 갔지만 내 마음에 있는 태도, 마음의 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오늘 하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태도, 내 태도는 저들이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상이 다 빼앗아 가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성경에서 그런 위대한 태도를 가진, 또 그 속에 이제 위대한 믿음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타난 바울의 위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는 그 과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태도는 과거에 그 당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가장 많은 업적과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와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어서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로 영광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그런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무엇을 했고 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의 과거의 업적을 다 잊어버리는
이런 바울의 이 과거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는 미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2절 13절 마찬가지인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의 미래는 이제 이만큼 이랬으니까 편히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분발하며 달려가겠다는 거거든요. 13절도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만큼 고생하면 됐다. 그가 뭐 1년이 남았겠습니까? 지금 몇 달이 남았겠습니까? 그만하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잡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 한 일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겠다. 신앙생활은 쫓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팔로우미라는 나를 쫓으라는 그 팔로우의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올바른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업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으면 이제 쉬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든지 또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다.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 기도 생활하겠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겠다. 과거를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겠다는 그런 과거 미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이제 현재라는 순간에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수동적이고 뒤로 물러나지 않냐고 현재를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저는 오늘 또 기업들이 받아야 될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과 무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만하면 됐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2년, 1년, 5년, 10년 이런 업적에 연연할 때 그것은 이제 하나의 기념물로 추락을 하겠죠. 그래서 세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기업들은 지금까지 어떤 수익을 냈든 뭘 했든 모두 다 미래를 향해서 어떤 부분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기업의 이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의 업적에 도취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겠다고 이랬을 때 기업이 살고 그런 기업이 있어야 또 국가의 경제도 튼튼하게 되겠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금년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아니 은메달이든 대부분의 선수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음 올림픽 때도 내가 메달을 따겠다고 또 일어설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 요새 축구도 뭐 어떤 분들은 포지션에 따라서 40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동국 선수 무슨 선수들 사실 옛날로 말하면 그 환갑을 넘은 건데 축구 나이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래서 농구도 마찬가지죠. 농구도 요즘은 35 넘어서도 이렇게 잘하고 야구도 40을 넘어서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올바른 태도가 있는 거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시간 있으면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또 연구하고 이런 분들 뒤에 내가 오늘까지 그 누렸던 영광을 잊어버리고 앞에 더 큰 영광을 향해 이제 자기를 잘 관리하는 이런 선수들은 그 정말 몸으로 옛날 같으면 30 조금 넘으면 은퇴하는 거죠. 뭐 야구, 축구, 농구. 그러나 지금은 뭐 거의 40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은 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사회 모든 부분에 학자도 마찬가지죠.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이제 더 연구하는 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귀한 업적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올바른 참 위대한 태도를 가진 그 이유를 본문에서 세 가지만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12절, 13절에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뭐 하려고 쫓아가노라?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잡으려는 단어에 밑줄을 그시던 동그라미를 그셔서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묵상의 주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13절에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이제 바울의 신앙의 독특성은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에 다메섹 도상에 크리스찬을 이제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께 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께 잡힌 바 됐다. 마치 그 호랑이든 그 야수들이 사냥꾼에 의해서 잡힌 바 되잖아요. 포획이 된 거예요. 포획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가는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예수님께 포로로 잡혔다는 거죠. 예수님께 포획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참 바울에게 맞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땐 교회 다녔지만 엉터리로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교회도 나가고 결국은 신학교도 가게 하셨는데, 저는 이 딱 바울의 말이 깊이 공감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저를 꽉 잡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잡아주지 않으면 맨날 그렇게 살 거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외롭게 쓸쓸히 뭐가 뭔지 방황하고 갈등할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꽉 잡아주시고 포획하시고, 또 스포츠로 말하면 스카우트 당한 거예요. 아주 정말 최고의 명문팀에 어느 날 그 코치가 오더니 우리 팀에 가서 내가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줄게 하고 스카우트해서 그 팀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잡혔더니, 바울의 신앙은 그거거든요. 잡혔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무 엄청난 보화가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너무 정말 거기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하늘나라 천국 영생, 또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예수께 잡힌 바 돼서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그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십자가 예수 믿었더니 의롭다 하시고, 어린애들이 에버랜드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뭐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갖고 이것 탔다 저것 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말 그 에버랜드에 잡힘을 받았더니 이제 아빠가 표를 사줬겠지만 들어갔더니 이제 너무 잡을 게 많은 거예요. 여기도 가야겠고 저기도 가야겠고. 그 바울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12절 마지막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혔는데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로그램 그 팀에 잡힌 바 돼서 영국을 갔어요. 갔더니 너무 시스템도 좋고 거기서는 정말 그 축구를 하는 사람에게 너무 잘 대우해주고 연봉도 많이 주고, 내가 더 잘하면 더 많이 받겠고 갈채와 환호와 영광을 받겠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 기회에 잡혀서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는 유익과 혜택을 잡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것처럼, 바울의 신앙은 이제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 안에 있는 너무 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잡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잡으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할수록 1년 전 평강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평강이, 큰 소망이 날이 갈수록 케어도 끊이지 아니하고 더 큰 게 나오고 더 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께 잡힌 바 돼서 보니까 이 보물이 막 너무 커서 그거 캐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께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시작.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신앙생활이 뭐냐? 잡으러 가는 거죠. 획득하러, 쟁취하러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앉아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냥 도만 닦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은 쟁취하고 획득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보화들을 내가 그걸 갖고 와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은 이게 잡힌 바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를 잡으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마약이 술이, 담배와 또 낚시와 등산이니 뭐니 하여간 취미 생활든 뭐든 정말 쇼핑이니 중독이니 또 보톡스니 뭐니 나를 잡으려고 또 내가 이렇게 잡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에게 여러분 한번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릴 때대로 잡힌 바가 있어요. 제 어릴 때는 또 팝송에 잡힌 바 돼요. 다 또 청소년 시절 당구에 잡힌 바 돼요. 하여간 그 잡힌 바 돼갖고 그냥 버스를 타도 사람이 앉으면 당구치도 이렇게 쳐서 저렇게 교실에 앉아서도 매 그 생각이죠. 이렇게 쳐서 저렇게 쓰리 쿠션을 쳐야 돼. 잡힌 바 되면 거기에 그냥 이제 그걸 잡으려고 온몸을 다 이제 애쓰는 게 인생. 근데 세상에 잡힌 바 되는 인생인데 이게 정말 좋지 않은 게 나를 잡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잡힌 바 될 수가 많이 있거든요. 금년에 나온 이제 책 중에 그 일본 책을 번역한 건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가 이제 상당히 일본에서도 많은 이제 그 반응을 일으켰고 일본 사람의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건데 요지는 그것입니다. 일본에서 남편을 죽이는 사건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70난 할머니가 79세 된 할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근데 이유가 할아버지가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오늘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그 30-40년 전에 바람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때 정말 너무 속을 썩고 잊지 못할 걸 그래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주책인지 그때 신나갖고 선물 사주고 30-40년 지났으니까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할머니가 감정이 있겠나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살해해버렸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그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그걸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바람핀 걸 자랑이라고 아내 앞에서 얘기하다가는 골로 가는 줄까지. 근데 이제 이 책에 많은 이야기들이 결혼서부터 임신서부터 이제 남편이 잘 협조를 안 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그 수술실에서도 그 아파하는데 좀 의사가 같이 있으려는데도 쓱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낳은 다음에 그 아내의 그 힘듦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슬슬 바쁘다고 안 돌봐주고 이제 양육을 하면 아침에 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보내고 아침에 옷 입히고 정말 아내는 너무 힘들고 힘든데 남편은 그냥 슬슬 이렇게 하고 애가 아프면 아내가 회사에서 그 힘들게 눈치 보고 얘기해서 오는 거지 남편이 오진 않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남편이 비협조적으로 나갈 때 그 여자의 마음속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요즘 그 준비 안 된 젊은 분들이 이런 정말 자기만 밖에 모르고 살다가 결혼을 해갖고 이제 그 개선의 의미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애를 키워가면서
속상할 때마다 여자 마음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이게 사로잡힌다는 거죠. 어떻게 그분들이 뭐 일부러 생각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밉고 너무 분노가 나다 보니까 정말 저런 남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돈을 좀 버니까 내가 이제 조금만 있어봐라. 내가 시점만 이루면 죽지 않으면 내가 헤어지지. 이제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들 많이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너무 미우면 동생도 어릴 때 그런 마음들 갖든지 하잖아요.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부부라도 이게 서로 어떤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밉게 굴고 얄밉게 굴으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일본에 최근까지도 남편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딱 누르면 그 검색을 하면 일본에 뭐가 나왔냐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연결된 일본 여자들의 이미지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뭐 금방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행인 게 저는 뭐 교회에 여기 계신 우리 이 여자 성도분들도 여러분들이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능히 결혼 생활 여기까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지나쳤습니다. 죽어버렸으면 안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남편들이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뭐 회사에서 돈도 벌고 뭐 하니까 그래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살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죽어서나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까지 정말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참고 해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이지. 뭐 여러분이 훌륭하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잘생기고 돈 잘 벌고 그것 때문에 아닌 거죠. 그래도 예수 믿다 보니까 왼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도 대한민국과 일본이 다른 점은 그러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있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로 바꾸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그렇게 아내의 손에 살해될 남편이 일본처럼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심은 하시되 그러나 방심은 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까? 그런 말을 못하죠. 제가 했다가 괜히 아니요 그러면 뭐 그 체면만 말이 아니니까 속으로는 뭐 사모든 다 인생이니까 때로는 얼마나 믿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할래다가 내가 사모니까 참아야지 뭐 그런지 알게 뭡니까 그죠? 우리가 다 오늘 남편 여러분 여기까지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뭐 무슨 훌륭한 줄 알아요? 다 은혜 가운데 산 거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먹여 챙겨서 여기까지 온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생은. 오늘도 얼마나 미움에 사로잡히고 정말 뭐 그냥 투쟁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도 맨 뭐하고 일 안 하고 뭐하고 뭐 세상은 얼마나 이런 미움에 사로잡히고 뭐에 사로잡히고 김정은이는 또 미사일에 사로잡히고 맨 사로잡힐 게 아이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게임에 사로잡히고 학교 학원도 재미없으니까 이러면 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게 세상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사로잡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예수께 사로잡혔어요. 축복이 또 우리도 받은 축복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참 이 부분 바울처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감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럼 됐다 천국 가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바울처럼 막 한심을 다해 캐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잡힌 바 된 그 속에는 어떤 분이 그 학문 세계로 들어가면 정말 거기에 너무 귀한 것들이 있어서 평생을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가끔 강수진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발 사진을 인터넷에서 가끔 봅니다. 이게 발인지 말발인지 말 밟고 볼 모형도 넣은 건지 그 40여 년 넘게 그가 아름다운 발레를 위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발레는 하루도 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말 발이 무슨 이건 발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발레라는 세계에 잡힌 바 돼 갖고 그가 그 고등학교 때에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그런 교장 선생님을 만나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 또 좀 늦게 시작해서. 근데 교장 선생님이 안아주시고 그래도 해보자고 해서 이제 다시 하는데 남들 거기 이제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연습을 더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수위 그 사찰들이 밤에 다 소등하고 수위가 잠자면 그 시간에 그 강당에 나와 전깃불을 켤 수 없으니까 때로는 달빛, 때로는 그 길거리 거리 등에서 흘러 넘쳐 들어오는 그 불빛 속에 밤을 새면서 발레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발 앞에서 제가 가끔 엄숙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나 할 소리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안에 너무 엄청난 보물이 있고 저도 작년에 읽었던 말씀, 작년에 불렀던 찬송이 금년에 몇 배라도 제 마음에 와닿고 움직이고 이게 보물이구나. 이게 예수 안에 보화구나. 달려가는 잡으려고 저는 이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무슨 훈련 받은 거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훈련 받은 만큼 교만해요. 내가 뭐 받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두 번째 이런 위대한 태도를 갖게 된 것 중에 인생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기는 어떤 학위도 없고 코스 졸업도 없고 여기는 그냥 꾸준히 날마다 지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슨 훈련 받았다, 내가 나보다 더 잘한다, 내가 좀 더 높이 올라왔다, 이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 아예 평생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나는 이런 그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었기에 그런 위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권사 됐고 내가 안수집사 됐고 장로 됐고 목사 됐고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이제 끊임없이 날마다 조금씩 왜냐면 암을 투병해서 이겼다. 그래서 어떤 단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9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그 소지품을 보다 보니까 할머니 얼마 전에 쓴 건데 향후 5년간 어떤 영적 성장 계획을 써놨더래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95이면 그럴 필요가 있나? 하지만 진짜 신앙인은 95인데도 또 영적인 성장 계획을 하루에 어떻게 하고 저도 이제 은퇴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은퇴 후에 더 성장 계획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속에 책도 좀 더 읽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묵상도 더 많이 하고 제가 그러다가 80에 또 개척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 때문에 그냥 너무 눌리는데 내가 은퇴하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을 마음껏 책도 읽고 그냥 하나님과 그냥 하루에 그냥 많이 대화도 하고 하나님 찬양도 하고 진짜 신앙생활 하면 그게 어떤 졸업이 없어요. 학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이에 상관없어요. 은퇴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보면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구역장으로 고생했고 했고 나 좀 쉬게 해주세요.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제 이게 이 위대한 태도라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텀을 두고 여기까지 하면 여기 올라가고 저기까지 하면 저기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쉬고 그런 게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몇 달이 안 남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죽을 것 뻔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향해서 감옥에서 뭐 어딜 달려가겠어요? 마음으로 달려가고 영혼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가는 이런 위대한 태도라는 것은 그 인생이라는 걸 바로 그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그 뭐 저기까지만 하면 돼. 그런 게 없는 끝까지 삶이 이 땅에 끝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첫 번째는 잡힌 바 된 그것 속에 너무 귀한 보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며 삼손처럼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정욕에 잡혀갖고 술에 잡혀갖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에 복을 받아 예수에 잡힌 바 되고 뭐 세상적인 잡으려고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를 향해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 축복과 인생이라는 것을 크게 보고 한 그림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마다는 페이스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다르죠. 그 페이스 따라 볼 때 남들을 이렇게 우습게 볼 것도 없고 내가 교만할 것도 없고 다 각자의 성격에 맞는 그 달리기를 이제 잘 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위대한 태도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바뀝니다. 선수가 금메달이 목표라면 태도가 바뀌죠. 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부분에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정말 내가 뭐 귀한 일꾼이 되겠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시작하고 그 내가 진짜 어떤 그 목표로 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는 그런 믿음 생활이라면 저는 태도는 그 상급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의의 멸류관의 상급.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귀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또 다 상을 주시기 때문이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뤘다는 자들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12, 13, 14절의 태도를 다시 갖자는 거죠. 바울은 기독교에서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데 어떤 태도냐? 온전히 내가 이뤘다 끝 이게 아니고 이 땅을 끝나는 날까지 12절 13절에 이런 태도를 갖는데 정리합니다. 이런 올바른 위대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잡힌 바 된 예수 안에 내가 잡을 것이 너무 많다 적다. 대답이 안 나오니 뭐 제가 설교를 또 잘못했어요. 예수 안에 내가 잡힌 바 됐는데 예수 안에 내가 잡고 획득하고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우주보다 더 크다 적다? 큰 거죠. 그런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올바르고 위대한 태도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요만하면 됐다. 하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직분 여기까지 가면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크게 보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렇게 바울처럼 위대한 태도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늘에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르고 위대한 태도를 갖고 이 땅에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위대한 태도 반드시 위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위대한 태도는 위대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너무너무 예수 안에 잡을 보물이 너무 많이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한평생의 마라톤이지 단거리가 아니라 하늘에는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 나도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곳에 가서 메달 하나 있어야지. 이 땅에서 뭐 잠시 메달 많이 달다가 천국 가서 하나도 없으면 뭐가 좋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한 달이라도 본문의 모습을 가지고 힘있게 한 달을 마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